참 예수님, 천년성체 교리 5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경이고요.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삼종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아직 요번 주가 삼종기도와 부활 삼종기도가 숙제이기 때문에 아직 못 외웠을 텐데, 외운 친구들은 외우면서 하고, 못 외운 친구들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이제 가톨릭 기도서 보면서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도하니까 기도선 하고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하려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다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워지는 거는 각 주차 교리 숙제 나갔을 때 친구들이 조금 틀리는 문제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잘 맞추고 있는데 이제 문제를 제출하는 의도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저번에는 성모님 교리 다뤘죠. 우리 사진 찍는 날. 거기서 친구들이 조금 다양한 답변이 나온 것들 위주로 조금 해볼게요. 성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바로 신앙의 모범. 왜 모범이냐? 신앙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묵주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모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생애를 기억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모님이 동행하는데 이거 동행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제 묵주기도는 로사리오다. 뭐 각 국제 신비들을 썼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원했던 것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생애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묵주기도 성호는 언제일까요? 10월입니다. 뭐 다른 월 쓴 친구들도 있고 요일을 쓴 친구도 있는데 요번 달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위령의 달로 넘어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뭘까요? 이 성경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적은 책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라 그러겠어요? 알만하겠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복음사가들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어떤 사람, 성령에게 선택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사람이 쓴 책이죠. 예수님이 책상에 앉아서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이제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 공동체에서 이제 성경을 쓴 거죠. 구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일들 혹은 이제 설화들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감이지만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계시라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조금 번외긴 한데 천주교 혹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냐?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딱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시 종교다. 아마 첫 번째 시간에도 했을 거예요. 계시 종교.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 아주 겸손한 태도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구약은 뭐냐? 옛날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옛날에 그런 맺은 계약이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옛날 계약에 대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해 통으로 된 한 권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권의 책을 모아놓은 총권서예요. 총권. 그래서 구약은 총 46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도. 구약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으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신학교 가면 다 알려줘요. 히브리어는 조금 꼬불꼬불하게 생겼죠? 근데 배우다 보면 또 요거 나름 알파벳이 있어요. 단지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배울 때 되게 힘들었는데 나름의 규칙을 찾으면 또 쉽다고 합니다. 전 어려웠어요. 자, 신약. 신약은 무슨 뜻이냐?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계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구약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계약.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건 몇 권이냐? 27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몇 권이 될까요? 잘 계산해 보세요. 46 더하기 27은 뭘까요? 73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총 73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물론 이제 히라버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라는 나라의 옛날 이제 한자식 음역 표현이 이제 히랍이기 때문에 히라버라고도 하는 거예요. 히라버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알파벳과 비슷한 구석이 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알파벳과 똑같이 생겼지만 발음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랑 성경 그리스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성경은 정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를 일은 거의 없는데 이건 이제 번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굳이 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요런 거 있구나. 부모님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접하기 어려우니까 잠깐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정경, 정식 경전인데 그럼 정식 경전이 아닌 다른 경전도 있느냐? 다른 경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46권, 27권,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권의 책이 있는데 그 73권 외에도 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전 외에 있는 책이다. 경전에서 제외된 책이 정식 경전은 밖에 있는 책이다 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과 관련된 책, 소설들, 뭐 영화의 전설적인 내용들은 외경을 참고한 책들도 꽤 있어요. 근데 외경에도 뭐 구약 외경이 있고 신약 외경이 있어요.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신약 외경에서 보면은 이제 외경 복음서도 있어요. 무슨 뭐 순환 복음서, 무슨 베드로 복음서. 구약 외경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마도 정식 교리를 여러분들이 외경에 대해서는 들어볼 일이 없어서 참조해 본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46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46권의 책이 또 나름의 카테고리,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46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46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모세오경.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 너무너무 유명하죠. 예, 이제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 설화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죽음까지 총 이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도 여러 권이 있어요. 무슨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우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 이렇게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서를 따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가 와요. 지혜서에선 뭐가 오느냐? 이제 억울한 의인 욥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구약의 핵심 이제 시편, 잠언, 코엘렛, 다가서, 지혜서, 집회서. 사실 시부님이 여기서 이제 시편을 주로 보는 편이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제 아가서 뭐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이나 어른들이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는 내용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궁금하면 아가서를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가 와요. 자,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 바룩,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학가이서, 스가랴서, 말라키서. 오, 진짜 많죠? 이 46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오경은 워낙 이제 기초라 보통 이제 카테고리를 구별할 때 모세오경 워낙 기본이라 살짝 빼고 순서를 이제 역사서부터 예언서까지 이런 식으로 봐요. 왜 예언서를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기억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구약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예언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뭐 복음을 읽다 보면은 율법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의 율법 학자들은 뭐 대단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만큼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예언자들, 예수님께서도 예언자들의 정신을 따라 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구약의 핵심을 이루겠어요, 그죠? 근데 이 순서가 율법부터 그렇죠, 좀 이상한데 아무튼 율법, 시서, 지혜서, 그다음 예언서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율법이 첫 번째인 이유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꼭꼭 구약의 토대를 이룬다 하여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예언서들은 미래를 향해 열린 책으로 해석하여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언서 다음에 뭐가 와요? 신약 성경, 곧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예언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약을 구별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복음서, 너무나 쉽죠. 복음서 몇 개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고 이제 사도행전, 서간, 요한, 묵시록. 자, 사복음서에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근데 이 복음서를 보통 앞에 3개와 뒤에 1개로 구별을 해요. 요 3개의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뭐라고 부르느냐? 공관 복음서. 공관 무슨 뜻이냐면은 공통된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서마다 서로 겹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겹치는 게 서로 많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소스를 갖고 아마도 요거 같이 봤을 것이고 요거 같이 봤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세계관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의 원천이 되는 어떤 소스가 된 책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공간 복음이라 그러고, 요한은 그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냥 요한 복음으로만 봐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서간. 서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서간은 편지라는 뜻이에요. 편지. 혹시 모를까봐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는지,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간에는 이제 로마서, 코린토 1, 2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콜로세서, 테살로니카 1, 2서, 티모테오 1, 2서, 티토서, 필레몬서, 히브리인, 야고보서, 베드로 1, 2서, 요한 1, 2, 3서. 대부분은 사실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바오로 사도만 쓴 게 아니라 이제 뭐 베드로도 썼고 요한도 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요한묵시록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에가 아니죠.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핫 이슈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가짜 종교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가짜 종교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묵시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묵시록을 지금 다루느냐, 여러분 친구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누가 이상한 소리에도 쫓아가지 않겠죠. 궁금하다고. 이거는 부모님 혹시 옆에 계시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부모님이 볼 부분이 있대요. 요한묵시록 꼭 알려주세요. 자, 왜 지금 요한묵시록을 굳이 얘기하느냐? 사이비 이단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 이단은 무슨 뜻이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란 뜻이야. 그러니까 정말 참된 종교, 희생하고 사랑하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돈을 많이 가져간다던가,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던가, 그 가정을 파괴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 꼭, 특히 구약은 고대 근동이라는 배경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신약에 와서는 당시의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박해에 대한 배경들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요한묵시록은 로마 박해 때 이야기가 아주 녹아 있어요. 잘 들어 있어요. 근데 단지 그거를 묵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로운 언어들 혹은 이제 표징들, 상징들을 사용해서 담아냈다. 그래서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14만 4천 명이라고 할까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이제 자기네 종교를 믿으면 14만 4천 명까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왕처럼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왕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그런데 사실 과연 우리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겠어요? 이 요한묵시록에서는 물론 14만 4천 명이라는 구절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아마 7장 그리고 8장 이렇게 한 번씩 나올 텐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할게요. 도대체 14만 4천 명이 뭐냐? 성경에서 12,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요한묵시록은 교리 숙제로는 안 내지만 친구들이 조금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2는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동시에 12지파이기 때문에 또 무슨 뜻을 상징하느냐? 하느님 백성 전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백성 전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사도죠. 그래서 12사도는 전체를 완성한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냐?
완성을 뜻하는 12를 두 번 곱한 거죠. 12지파, 12사도. 12지파에다가 1000이라는 커다란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의 완전함을 또 곱한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14만 4천 명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싶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완전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이걸 같이 보고 있는 부모님은 그런 헛된 교리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요한묵시록 재밌는 상징들이 많아요. 보면은 여기 666 일곱 교회, 어린 양, 붉은 양, 흰 말을 탄 기사. 딱 봐도 굉장히 신비로운 상징들이 많죠. 근데 이게 그 당시 현실적인 교회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들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누군가에게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로마 박해 시대겠죠. 어느 시대의 황제느냐? 황제. 이런 것도 다 사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링크로 유튜브 링크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이거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요한묵시록 은사 신부님이신데 요한묵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뭐 용, 뭐 흰말을 탄 기사, 어린 양 이런 것들 상징이랑 요한묵시록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에 속아 넘어가는지 긴 강의 버전이 있고 짧은 강의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부모님한테 이거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별로 부진심이 별로 안 길다고 하더라고요. 풀 버전은 1시간 좀 넘기는 하지만 정말 드문 강의예요. 요한묵시록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의 뭐 유일한 거의 몇 안 되는 소수의 극소수의 전공자거든요. 여기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허규 신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크게 이해할까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왜 이렇게 몹시 중요하냐? 왜 한 줄 적느냐? 왜 기억을 필수로 하느냐? 이제 친구들이 얼추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구약 전체는 신약에 대한 예언이 되고 신약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구약 전체는 신약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구약이 없어진다,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 없다, 신약만 의미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완전 아주 잘못 받아들인 거겠죠. 친구들은 그런 실수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의 장절 찾기. 원래 성경에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지금이야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귀족 집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있을 법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한 1500년대쯤 와서 너무 이거 찾기 어렵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장절을 좀 정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장절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잠시 보자면 자, 성경 다 집에 하나씩 있죠? 성경을 찾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요한묵시록 7장을 찾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이 어디 있지? 근데 요한묵시록 맨 마지막에 있겠죠? 자, 요한묵시록을 보면은
자, 요한묵시록을 피고, 자, 내가 7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앞에 조그만 숫자 있죠. 이게 장이에요. 오른쪽 위에 이 페이지의 첫 번째 마지막 장절이 나와 있어요. 6장 14절, 6장 14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7장을 보고 싶다면은 7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부님이 요한묵시록 7장 1절을 보라고 했는데 그럼 7장 1절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도 나오죠.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마치 자기네만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친구들이 한번 꼭 이렇게 장절 찾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시편 몇 장 몇 절을 보고 싶다. 어디 몇 장 몇 절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톨릭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친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완전 꿀지식이에요. 꿀지식. 율리오 시모님한테 배우는 알쓸 신잡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뭐냐? 네. 딱히 이름은 없어. 그냥 이거한 정약종이 번역한 성서라고만 나와 있어. 왜냐면은 실제로 실물이 발견된 건 아니고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약종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을 아시죠? 그분의 셋째 형이 번역한 성서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빠른 거고 이제 180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 아마 주교님의 명에 의해서인가 아무튼 번역된 복음서가 있어요. 바로 성경직해. 우리 요즘 말은 아니죠. 옛날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이니까 당연히 좀 다르겠죠. 그래서 성경직해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빠른 실체가 있는 거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양을 전달했고 특히 요한묵시록 얘기를 살짝 또 길게 하기도 했어요. 원래 더 많이 준비했다가 막 줄이고 외경 이야기도 이거 재미있겠다 해서 많이 준비하다가 또 줄이고 했는데 제 친구들이 조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신부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교리 문제 풀 때 아주 도움되는 것들이니까 친구들이 꼭 잊지 않고 그거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첫 시작 기도로 아까 삼전기도 했으니까 이제 마침 기도로 부활 삼전기도 바치겠습니다. 부활 삼전기도는 이제 언제 바치느냐? 평소에는 삼전기도만 바치는 거고 부활 삼전기도는 부활 시기 전례 시기 배웠었죠. 부활 시기에만 바치는 부활 시기에는 요것만 바쳐야 되는 삼종 기도예요. 그래서 평소엔 삼종 기도에서 쉽게 외워지는데 부활 삼종 기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신학생들은 부활 삼종 기도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삼종 기도보다 빨리 끝나거든요. 자, 그럼 마침 기도로 부활 삼종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으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이제 점점 외워야 되는 삼정 이제 기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삼정기도도 매일같이 하면 좋아요. 원래 삼정기도는 이제 막 아침 6시, 낮 12시, 그리고 저녁 6시, 그리고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에 3번 바치게 되어 있어요. 삼종은 뭐냐? 옛날에 이제 시계가 없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쳤고 그 종을 칠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밭을 매다가도 종소리가 들리면 이제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딱 됐구나 알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매일매일 일상의 습관처럼 되는 기도니까 친구들도 지금 기도문이 좀 많겠지만 매일 묵주기도도 좀 바쳐보고 특히 삼정기도 매일 바치는 습관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문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거 다 못 외운다고 뭐 엄청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좀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또 기가 막힌 걸 또 찾아봤죠. 자, 뭐 교리는 끝났으니까 나가도 되는데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기가 막힌 거 찾았으니까 친구들 왜 이런 거 나오는지 알아요? 네, 10월 31일이 할로윈이거든요. 할로윈 뭔지 알아요? 다음 주 교리 때 할로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할로윈은 가톨릭 모든 성인 대축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봐요. 그러면 안녕.